8월 8일 주일 예수 파워풀 로드 그 두 번째 말씀, 불가능을 극복하는 능력,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그럼 좀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난주에 아프리카에서 사진들이 왔어요. 선교사님한테 사진이 왔는데 그 사진들을 봤더니 이제 저희 아프리카 교회 이 오리농장 교회 축사 2개 지어주고 물탱크랑 뭐 탈의실, 화장실 다 지어주는데 이게 준공 사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리농장도 정식 승인이 났고요. 탄자니아 처음입니다. 탄자니아 최초로 오리농장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모든 시설이 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사진들이 나오는데 이 뭐 화장실 사진, 그리고 또 첫 번째 축사 사진, 그 옆에 물탱크 사진, 그리고 또 내부 사진, 창고 사진, 그리고 또 두 번째 축사 사진까지 그렇게 해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6장만 추렸어요. 꼭 필요한 것들 추려서 그렇게 되었고, 다음 사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누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다크놀이를 나눠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크놀이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오리를 이 암코놀이 있잖아요. 암코놀이를 한 4마리에서 5마리 좀 조금 더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나눠줘서 그 오리를 키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속에서 이제 교회에 와서 어떻게 키우는지,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을 성경 공부와 함께 교회 예배와 함께 배우는 거예요. 마스크 안 쓴 거 보면 참 부럽기도 한데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선교사님은 쓰셨네요. 지금 저기 여자분이 선교사님 사모님이시고 저희 남자분이 한국분이 선교사님이세요. 김현식 선교사님이신데, 그렇게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이전까지는 인프라 구축이었다면은 이젠 인프라 구축이 끝났어요. 그래서 교회도 다 오리농장 교회 두 곳도 다 완공하였고, 모든 이제 설비도 완공하였고, 그리고 또한 오리들도 이제 초란이 아니라 이제 오리 실제로 나눠줄 수 있는 오리들을 이렇게 낳고 기르고, 그리고 나눠준과 함께 오리를 어떻게 키우는지 교육과 함께, 그리고 또한 오리 알도 나눠주는 사역이 정말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제 한 곳이, 한 지역이 이제 이 인프라를 갖췄어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이제 그 다음은 우간다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간다로 넘어가서 이제 우간다에 이제 오리 알과 그리고 또한 건강한 오리를 좀 추려가지고 보낼 거예요.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우간다에서도 오리 농장이 이렇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간다의 첫 오리 농장 교회는 영화 순종에 나왔던 바로 구루마을의 그 교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오리 농장 교회가 더 많아지고 더 퍼져나가고, 탄자니아도 더 많이, 또한 르완다도 더 많이 이렇게 퍼져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2가지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는 오리가 건강해야 돼요. 오리가 아프면 안 돼요. 그래서 조류 독감 같은 거 절대 오면 안 되니까 오리가 아프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이 오리 선교, 오리 사료나 오리 선교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다 잘 돼야 돼요. 사업이 잘 되고 일터가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빌립보 4장의 말씀은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기적을 누리는 삶인데요. 먼저 빌립보서 이 4장, 이 빌립보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 뭐예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에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대해서 바울이 1차로 감옥에 투옥된 AD 62년에서 63년경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거예요. 어디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공동체들에게 공통적으로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불가능한 상황,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 때문에, 어떤 핍박자들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어요. 탈출할 수도 없었고요. 탈출해서도 안 됐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 교회가 어땠냐? 교회가 정말 점점 부흥되어져 가고 잘 되어져 가고 있다가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이 되는 내게 능력 주인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이전에 어떤 말을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고 지금 서로 힘을 모아서 도와도 힘들 판국에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유오디아, 오늘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뭐 보통 평신도가 아니라 일꾼들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에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열정 대신에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금 전진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교회 자체가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차별 속에서 정말 믿음의 리더들이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없게 발이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라도 리더들이라도 주의 종을 돕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이 전진이 아니라 퇴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본인의 신앙생활이 자기 스스로의 그 감정과 자기 스스로의 그 마음과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퇴보가 된 거예요. 리더는 갇혔어요. 박해와 핍박 속에 갇혔어요. 근데 정말 막상 리더를 돕고 교회를 지켜야 될 믿음의 리더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리더들이, 평신도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신앙생활이 퇴보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4절에 말하기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빌립보 교회와 이 서신을 받는 교인들이 정말 항상 기쁨이 넘쳐났다면 이 얘기를 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쁜 사람한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까지 하면서 지금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겠어요? 만약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에게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금 이 초대교회는 너무나 큰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난관, 다른 말로 불가능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최고의 리더가 발이 묶여서 감금되어 있는 불가능, 거기다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리더들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퇴보되고야만 불가능, 거기다가 기쁨이 사라진 불가능, 이 3종 콤보가 완전히 합쳐져 가지고 교회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사진이 올 때마다 얼마나 가고 싶은지 몰라요. 얼마나 가고 싶은지 몰라요. 정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백신 맞아서 이제 가도 되나 했더니 델타 바이러스는 백신도 소용없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진짜 발이 묶였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활 반경이요, 진짜 100m를 안 넘어요. 정말 일주일 내내 100m를 안 벗어나요. 항상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집. 그리고 가끔 운동하러 딱 3군데 가나요. 교회, 집, 운동, 교회, 집, 운동.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 데도 안 가요. 정말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러면서 하는 일들이 이제 집에서는 좀 쉬고 먹고 자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일하고, 그랬던 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체력이 필요하기 위해서니까 운동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정말 갇혀있구나. 정말 나가고 싶은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정말 이렇게 이 오리농장 교회 2군데 지어줬잖아요. 완전히 설비 우리 교회 다 해줬잖아요. 가가지고 제가 이 감격스러운 이 입당 예배, 헌당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그 마사이족 있는 곳에 우물교회 지어줬죠. 유치원 지어줬죠. 또 교회 지어줬죠. 그리고 또 마을단체 해줬죠. 이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제가 못 가가지고 입당 예배 안 드리고 이거 헌당 예배, 입당 예배는 드렸죠. 본인들끼리 드렸으니까 헌당 예배 못 드리고 계속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정현원 성교사님한테 카톡으로 서신을 쓰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애쓰십니다. 날씨도 더우신데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항상 이 선교사님 애쓰시는 거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진짜 공감이 돼요. 사실 그리고 김현식 선교사님한테 미안해서 막 제가 카톡조차 못 보내겠더라고요. 진짜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가지 못해가지고 제가 발이 묶여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리더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아프리카에 탄자니아에 축사교회를 2개나 지어주고 뭐 물탱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설비 다 해주고 매달 그렇게 사료값을 또 보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리더들이 힘쓰고 애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갈등이 없어요. 너무너무 갈등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무슨 파가 없어요. 정말 뭐 어떤 교회는 뭐 누구파 막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딱 하나, 오직 예수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정치도 안 해요. 정치 색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우리 교회, 복음, 그리고 전도, 선교, 말씀, 양육,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누가 뭐 어느 당이 뭐 그런 거 없어요. 전 그런 설교 하지도 않고 뭐 누구 찍으세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는 해요. 꼭 해요. 우리는 꼭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세워질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그 문제는 없었어요. 그 문제는 없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문제거든요. 그것을 말하면 신앙생활에 퇴보되고 전진해야 될 교회가 마음을 지키지 못함을 통해 전진을 못하고 있는 불가능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교회 속에서는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가정으로 나아가 일터 나아가 전지하지 못해서 교회 속에 회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속에 불가능한 일이 가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저께 제 아내가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제가 오면은 제가 집에 오면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 다 준비해 놓고 아내가 없어요. 그래서 왜 안 오나 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지금 영아부 유치부 이 여름성경학교 교재 배달 중이래요. 그래서 배달 천천히 하고 오라고 했더니 굉장히 막 더우니까 땀을 흘리면서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혼자 한 게 아니라 교회 리더들은 같이 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져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요, 사실 진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다리를 거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못 나오는 거 이해가 돼요. 뭐 수술을 앞두고 있다, 아니면 자가 격리 중이다, 뭐 그러면 진짜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리고 몸이 내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교회 가기에는 조금 이렇게 꺼려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오지 않는 거, 그런 거 진짜 이해가 돼요. 그런 접촉도 한 적도 없고 자가 격리도 아니고 뭐 다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도 아닌데 나오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나와야 되는데, 믿음은 나와야 되는데 더 위험한 곳은 같지만 훨씬 덜 위험한 곳은 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이 실종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가정에 기쁨이 없어요. 하루 종일 드라마를 보고 하루 종일 올림픽을 봐도 기쁨이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기쁨이 없어요. 휴가를 어떻게든 간다고 해서 사람들 없는데 피해가지고 갔는데 휴가 가도 기쁨이 없어요. 저는 휴가를 내년에 가려고요. 아니면 휴가 언제 갈지 몰라요. 휴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데 리더는 막상 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 뭐라고 말하냐?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 불가능하고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지금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져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고 기쁨이 사라진 이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기를 내게 능력 주인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지금 사도 바울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싹이 났다 그래요.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얼어붙은 땅을 녹이시고 내가 뚫고 나올 수 없는 그 땅을 뚫고 나와서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 말하잖아요. 이 싹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열매가 되고 이 싹이 나중에 누림이 되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 말씀, 사도 바울이 기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시고 다시 싹이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사도 바울 갇혀 있어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고 귀에 들리는 소식은 지금 교회 속에 갈등이 있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퇴보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다시 싹이 났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보면 빌립보 사장의 상황 속에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다시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한 그런 도움과 그리고 또한 섬김, 사도 바울과의 그 끈이 끊어졌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 리더와 주의 종과 이 긴밀한 끈이 너무 중요한데 이 끈이 끊어졌었어요. 근데 그 끈이 다시 이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불가능이 많고 지금 주의 종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환경은 우리 신앙생활 퇴보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 안에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와 끈이 이어진다면 그리고 또 주의 종과 끈이 이어진다면 다시금 예배가 회복된다면 다시금 교회로 올 수 있다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다시 끈이 이어지니까 권면의 말도 줄 수가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말할 수도 있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핵심 비결 또한 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녹여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정말 이렇게 도와줌이 끊어지고 연결선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얼어붙은 땅이 녹아서 이제 싹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록 싹이 너무나 작아서 겉에 보이는 것은 광활한 이런 광야 같은 땅에 조그만 씨앗이 조그만 이렇게 싹이 하나 났다 할지라도 이 싹이 나게 된 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언제나 간단해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 언제나 같았어요. 언제나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단의 핵심 전략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주의 종과의 끈을 끊고 하나님과의 끈을 끊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주요 전략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주의 종을 묶어놓은 거예요. 감옥에 감금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 속에서 이 주의 종과 끈을 끊게 만들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시고 이 끈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 끈이 이어지는 순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불가능을 극복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것들이 교회와의 끈을 끊으려고 해요. 믿음의 리더와의 끈을 끊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아무리 그 끈을 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잡고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얼어붙은 땅을 녹이시고 싹이 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연락이 와요. 연락을 안 받아도 계속해서 어디선가 말씀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그리고 또 자꾸 교회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움직이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교회의 끈이 끊어지려고 하는 우리에게 교회의 끈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끈이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불가능을 만나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 끈을 이어주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회복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얼어붙은 땅을 녹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또한 사도 바울이 감사해요. 빌립보 교회와의 끈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이어졌습니다. 다시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권면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다시금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삶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말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킹 제임스 바이블 버전을 보면은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라고 했습니다. Christ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잘하고 이렇게 썼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Christ,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이렇게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 이 구절이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겁니다. 끈이 닿았을 때 이제 어떻게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단 끈이 닿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끈이 닿는 것부터 불가능이 극복하는 시작인데, 끈이 닿았어요. 빌립보 교회 다시 끈이 닿았어요. 다시 돕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상황은 안 좋지만, 여전히 나는 갇혀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 속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삶의 현장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지만, 기쁨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정말 청신호가 뭐냐면은 끈이 닿았다는 거예요. 싹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땅이 얼어붙었다 할지라도 끈에 싹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싹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줄게.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 끈이 닿았으니까, 다른 말 전선이 꽂혀졌으니까, 이제 전선이 꽂혀져서 또 인터넷이 연결이 됐으니까 꼭 필요한 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메일로 보내줄게 라는 것처럼 서신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잘 들으세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회복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부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회복을 위해서 모두 다 공통 분모로 모여야 돼요. 공통 분모로 모여야 이제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공통 분모는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호환이 되지 않고 맞지 않는 공통 분모는 모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곱하기 0이 돼버리면 이게 완전히 다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공통 분모가 딱 모이면은 위에 것만 합치면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산수하고 수학할 때 똑같은 공통 분모가 모이면요, 아래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위에 거만 신경 쓰면 돼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래 공통분모가 제가 좋아하는 숫자 7이에요. 3이나 7이에요. 7, 공통분모가 똑같이 7이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전부 다 그냥 공통분모 똑같으면 다 모여서 위에 것만 합치면 돼요. 위에만 바라보면 돼요. 아래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위에만 바라보면 계산이 아주 쉽게 되고 더하면 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바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한다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라는 공통분모로 모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이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렵고 박해가 심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라는 공통분모로 모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모든 불가능을 극복하는 그 시작은 오직 예수로부터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다시 뭉쳐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로 불가능 앞에 맞서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오직 예수로 이 불가능 앞에 맞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예배와 우리 모든 삶이 사실 오직 예수로 뭉쳐야 돼요. 왜 자꾸 뭉치지 못하냐? 왜 자꾸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되냐? 사실 이 공통분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교회는 3인데 자기는 11인 거예요. 본인은 98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통분모가 아닌 거 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3이랑 98이랑 같이 이렇게 합치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불가능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공통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공통분모를 맞춰야 돼요.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한다고요?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뭉치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기 원한다고요? 기도에 승리하기를 원한다고요? 행복하기 원한다고요? 기쁘기를 원한다고요? 교회 와서 정말 힘을 얻기를 원한다고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받기를 원한다고요? 공통분모로 모여야 돼요. 공통분모.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그래야 쉬워집니다.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삶이 쉬워지고 모든 건 쉬워지는 것입니다. 공통분모로 예수로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만 생각하는 게 불가능을 이기는 극복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통분모로 모여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아가는 길들이 너무나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과 12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예수라는 공통분모로 나아가고 사람들을, 교회들을, 공동체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공통분모로 그렇게 움직일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음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로 나아가는 길들이 그는 항상 고난의 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어려운 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뭘?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고 깨달았고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형제들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요, 믿음의 형제 아델포스 믿음의 형제들이요, 들으십시오. 내가 예수라는 공통분모로 나아갈 때 어려움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며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요, 공통분모와 함께 나아갑시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고난 앞에 담대하게 맞섭시다. 그리고
예수의 능력으로 고난을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라는 공통분모로 모여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피하는 것은 곱하기 0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곱하기 0 하면요 0 돼요. 아무리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곱하기 0 하는 것에 맞서서 더해야 돼요. 빠진다 할지라도, 빼기가 된다 할지라도 더해야 돼요.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예수라는 공통분모로 맞서서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11장을 말하길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잘 알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문가들의 이름이 기록된 장이에요. 믿음의 명문가의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그 오직 하나님으로 공통분모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 말고 다른 공통분모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공통분모로 모이고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어떤 불가능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공통 분모부터 확인해야 돼요. 예수라는 공통 분모로 모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난 앞에 예수로 맞서야 돼요. 아무리 핍박이 심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아무리 갈등이 심하고, 아무리 내 자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라는 공통 분모로 모여서 고난 앞에 맞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의 공통 분모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라는 공통 분모 앞에, 고난 앞에 맞서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의 간증의 삶이 되고 체험의 삶이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공통 분모로 나아갔을 때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고난 속에 힘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듣고 들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걸 듣고 보고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고난 앞에 피하지 말고 예수라는 공통 분모로 맞서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문장을 나눌게요. 어떤 분의 카톡 프로필에 있는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뭐냐면요, nothing, 아무것도 없던 제로에서 하나님 갓을 더하면 good, 바로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에서 하나님을 빼잖아요. God, 하나님을 빼면요 nothing,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빠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빌립보 교회의 상황처럼,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처럼 바로 우리의 상황은 갇혀있고 내 자신과의 싸움을 지고 있고 기쁨이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 불가능한 상황, 내 힘으로는 갇혀있는 것을 빠져나올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내 자신도 이길 수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길까요? 다시 복음입니다. 예수라는 공통분모로 모입시다. 불가능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 nothing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간증이 될 것입니다. 다시금 공통부모 예수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고난을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능력 받고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마음의 모든 핍박과 유혹과 넘어짐도 다 넉넉히 이기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승리 있게 하셔서 간증하며 우리 모든 삶에 불가능 극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공통분모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였습니다. 우리 공통분모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회복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또한 주를 바라보는 모든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이 충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은 공통분모로 해서 안 된다 말하고 넘어지는 복잡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공통분모로 모여서 고난과 불가능을 만나도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며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믿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뭉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사랑만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능력입니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력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이 능력이라 하심 이승만이 능력이라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로 뭉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극복을 체험할 것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 다같이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할 수 있고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말씀하였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라는 공통분모로 다시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나아갈 때 아무것도 없어도 불가능을 만나도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불가능이 극복이 간증이 되게 달라고 내가 이길 힘을 달라고 우리가 이길 힘을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대신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이 매일매일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주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삶이 회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안 된다 힘들다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 삶의 공통분모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직 예수로 다시 모일 때 모든 것이 회복이 시작하고 오직 예수와 함께 고난 앞에 복음을 들고 복음 전파하여 사명적 사명을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의 함을 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 시간 기도를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증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기도에 나아갈 때, 예배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증이 되고 승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벌복의 역사가 정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불가능 앞에 할 수 없는가를 이 시간 되돌아보았더니 공통분모가 예수님이 아니었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 속에서 공통분모가 다 달랐습니다. 교회를 와서도 서로 공통분모가 다 달랐습니다. 예수로 모이면 위에만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 다 할 수 있는데 공통분모도 다르고 위에도 바라볼 수 없으니 복잡하고 할 수 없고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이 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결단합니다. 이제 그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게 나아갈 때 어떤 고난을 만나도 이제는 이 기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물지름을 열어주시고 세계 열방의 복음자할 수 있도록 우리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손댄 것들과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계 비전 교회가 세계 비전 교회 되어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권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교회 예배를 복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 아이들이 영적 양육되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불가능을 다 친히 제거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교회를 완벽하게 지켜보아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일터와 가정과 학업의 자리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에서 우리에게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니 11점을 받으사 하나님의 복을 쌓일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또한 감사의물, 주종예물, 건축예물, 선교예물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약속한 모든 예물들과 목적예물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했을 여름성경학교 주님께 지켜보아 주셔서 아이들 정말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그에 이어서 함께하는 모든 여름사역들 주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빛의 제자들이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통내주하심과 우리 삶을 주님 일하심의 삶으로 붙들으시고 이끌으시고 또한 승리 있게 하심이 주 안에서 매일매일 참된 복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가 불가능을 복하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될 우리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